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8주에 걸쳐서 여러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정립하고 은혜를 나눠야 된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옆집 아저씨, 동네 할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아빠, 아버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걱정, 나의 삶을 너무나도 관심 갖고 크게 개입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핵심되는 고백이죠. 오늘은 회복의 시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하라,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 환난, 또 걱정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라도라고 하는 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라도. 도대체 지라도가 뭐야? 제가 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책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목사님이 지라도에 다녀왔다고 지라도를 설명을 하는데 참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나누자면 여러분들 소록도 잘 아십니까?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 소록도에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약 70세 정도 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님들을 오시면 가이드도 하고 또 성도들도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세가량의 여자 전도사님이 이 자신도 한센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로서 이 성도들을 많이 돌보고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방문하신 목사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록도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가까운 지라도에도 한번 좀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들에게 지라도에 한번 좀 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들 목사님들이 지라도 처음 듣는 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소개하기를 우리 이 소록도 중앙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한센병이 있으니까요.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모두들 이 지라도에 한 번씩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라도에 다녀오고 온다면 그 다음에는 힘을 얻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내면서 이 지라도에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낸다고. 목사님들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도 그럼 다녀옵시다.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주는데 하박국 3장 17절
거기 지라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확인합시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저것 다 없을지라도 하면서 이제 18절의 말씀으로 힘을 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삶과 또 고난,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 하박국 3장 17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믿음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이 성도들이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손대는 사업마다 부도가 나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성장을 안 하고 날마다 속썩이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사는 것 같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냥 내 삶의 형편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구나, 우리도 이 섬에 다녀와야 되겠구나 했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제 자신을 좀 봤어요. 성경에 또 지라도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조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여기도 우연찮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인데 다니엘서에도 3장 17절 18절에 여기도 또 지라도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넣으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나도 이러한 믿음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래요. 즉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믿음이 연약해요. 오늘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 홍은의 모든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는 아주 엄청난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이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저물고 또 어둑어둑해지니까 사람들을 다 보내시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 먼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이제 무리를 보내시면서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 다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혼자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막 이제 기도하셔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일이 닥쳤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막 불고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고난을 겪어요. 그때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참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밤 사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나누면서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1경, 2경하는 이 시간을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파수꾼이 교대하는 시간인데 밤 사경은 이 새벽 3시부터 6시, 아침 6시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이 바로 이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령인 것처럼 무서워하는 거야. 유령인가.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그 중에 아주 용기 있고 담대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얼마나 걸어가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는 걸었다고요? 못 걸었다고요? 처음에는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말씀이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서 빠져갔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환경을 보라 합니다. 야, 지금 밤 사경이야. 너무 어두워. 지금 파도가 불고 있고 또 바람이 불고 있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주변에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어. 포기해. 어두워. 지금 힘들어. 우리에게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에게 자꾸 무서워 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며 이르시되 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를 걷는 기적, 이 밤중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회복해 하는 기적, 그것은 바로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변론만 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해요. 그냥 변론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 책망하십니다. 무엇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또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풍랑을,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하셔요. 40절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에 먹고 입고 자고 염려하는 우리를 보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책망하신 것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은 이 믿음으로부터 오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여인의 그 모든 고통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이 회복의 열쇠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감찰하시고 다니시면서 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뭐를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는 이번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누구한테 구할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일보 직전에 이렇게 다가가셨던 분들, 이게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물질 때문이든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열쇠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역대하 19장 6절처럼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직쯤 덜 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전심으로, 이분이 좀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분이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좀 금요 성령 집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찾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정말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덜 급하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큰 문제로 고심하는 분에게,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아마 큰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 앞에서 막 너무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장로님, 큰 고민이 계신데 기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하는 자의 능력 베푸신다 했는데, 장로님 요즘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그게 좀 새벽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장로님, 그렇다면 더 전심으로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최근에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렇게 미래와 희망, 평안,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무엇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요. 내게 와서 뭐 하면요? 무엇을 갖고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호은의 성도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줘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보게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셔요. 무엇을 가지라고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